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22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아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은 송아지 우상을 숭배한 사건입니다. 나는 너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하는 하나님께 모세의 간청으로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하는 허락을 받는 내용입니다. 깨어진 돌판처럼 파괴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세의 중보로 말미암아 회복된 것입니다. 비극적이고도 절망적인 상황에서 모세가 앞세우고 기도한 것은 다름 아닌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주다.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첫 번째로 가슴 아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에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약속을 지켜서 너희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한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동행하여 주심은 모세가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저 자신과 주님의 백성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까?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총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으로 인해 이 복된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목이 곧다는 말은 순종과는 반대되는 고집이 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 간다면 가는 중에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른다고 염려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와 동행할 수가 없고 동행하지 않는 것이
너희를 위하는 일이다. 하나님은 약속한 선물은 주지만 자신은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선물입니까? 주님 자신일까요? 백성은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이는 원어로 젤라 타바르, 이 준엄한 말씀으로 서운한 말씀, 가슴 아픈 말씀, 참담한 말씀입니다. 통곡을 하면서 그들은 아무도 장식품을 몸에 걸치지 않았습니다.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근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금신상은 바로 이 단장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 오른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하는 결단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없애버려야 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짐 밖에 쳐서 짐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해막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가 멀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중에서도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진 상황에서도 이 중보자로 인해 소망이 남아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2절 이하에는 야복 강변에서의 야곱의 기도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기도를 생각나게 하는 모세의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중보 기도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이는 전에 말씀하신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며 이는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 간구합니다. 자신의 간구가 무슨 자격이나 공로나 청구할 만한 권리가 없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만을 기대한다는 간구입니다.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입니다. 나는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입니다. 만일 이들을 모조리 죽여 없애면 어찌되겠습니까? 신명기 9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이 위기 때마다 모세는 만일 그렇게 하시면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강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모세는 간구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고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자신들도 올라가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지 않는다면 가나안 땅에 무슨 기쁨이 있나요? 하나님이 계신 여기가 좋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이것이 최대의 은총이요 축복입니다. 모세는 바로 알고 있으며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저 자신과 주님의 백성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모세의 중보 기도입니다. 세 번째로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의 중보 기도로 내가 친히 가리라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는 말씀이 가슴 아픈 말씀이라며 내가 친히 가리라는 말씀은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실로 엄청난 소원을 말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고 있음을 무모한 요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증거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린 시점에서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장 출애굽기 32장에서 증거판이 깨어지는 즉 행위 언약과 출애굽기 33장에서는 주의 영광, 복음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말씀은 복음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누구에 의해 가능해지는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는 모두 노후를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의문의 수건이 벗어지고 막힌 시장이 찢어졌다면 다르게 말하면 증거판이 깨어져야만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이 들어있는 빛 문서를 지어버리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이는 이 장면을 해설해 주는 적절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빈다고 간구합니다.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은 율법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주의 영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이 말씀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반석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반석 위에서 너의 앞에 서겠으니 너는 반석을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라 하신 그 반석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을 수 있었던 것도 치심을 당한 반석으로 인해서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들과 동행하심이 가능해진 것도 반석이 치심을 당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허락된 것도 치심을 당한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온전히 허락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모세는 그들에게 하던 말을 다 마치고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구약에 속한 자요 예표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한계입니다. 주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그날에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반석 틈에 엎드려 있도록 손으로 덮으시지 않습니다. 등을 볼 수 있게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날에는 그 영광의 형체를 수건으로 결코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많이 받으시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는 기도의 시간입니다.